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열왕기상 17장에서 19장에 이르기까지 엘리야의 이야기가 쭉 계속되고 있습니다. 열왕기라는 책은 제목이 그렇듯이 왕의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은 왕이 아니라 한 선지자의 이제 행로를 따라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보아야 할 점이 있다는 거겠죠. 특별히 17장에서 19장을 보면 선지자 외에는 다른 등장인물들이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분명히 드러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선지자의 모습에 주목을 하고 있죠. 18장과 19장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봤던 것처럼 이제 산에서 벌어진 일들이 이제 두 개가 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18장은 갈멜산에서 있었던 일이고 19장은 호렙산에서 있었던 일이죠. 호렙은 신의 산의 이제 다른 이름입니다. 두 산에서 모두 그 엘리야는 이제 일종의 대결을 하게 됩니다. 18장에서는 바알,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이제 대결을 했다면 19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과 대면하는 장면이 이제 중심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엘리야에 대해서 그 주일학교를 통해 배워왔던 기억을 보면 이제 18장에 나온 갈멜산 사건이 가장 인상적인 사건으로 이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좀 생각을 해보면 엘리야의 인생에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이 사건들 가운데에 19장은 18장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일을 우리에게 다루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사실 없는 것이죠. 성경이 가르치듯. 그러니까 그 우상과 대결을 한 일,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대결을 한 일은 엄밀히 얘기해 보면 없는 것과의 대결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선지자가 대결하지 않아도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놔둬도 그 우상을 섬기는 삶은 붕괴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면 제풀에 꺾여 망가져 버리고 말죠. 그러니까 그 18장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 기세등등한 우상 숭배자들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데서 그 멋있는 점을 발견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존재, 결국은 붕괴하고 말 우상 숭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점에 그 18장 사건의 뜻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굳이 이스라엘에게 엘리야가 다시 들어가서 그 대결하지 않았어도 이렇게 살다가는 끝나버리고 말았겠죠. 그럼에도 엘리야가 지금 들어가 하나님께서 참 신이라고 선언했던 것, 그리고 이렇게 인상적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저 우상만 숭배하다가 끝나버릴 수는 없다 하는 점을 보여주시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개입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그대로 두시지 않을 것임에 대한 이제 선명한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것이 18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결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장으로 넘어가죠. 갈멜산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바알의 산이라고 불릴 만한 우상 숭배가 기승을 부렸던 곳이라면, 이제 엘리야가 가게 될 호렙산은 여호와 하나님의 산이라고 이스라엘 역사 내내 기억되었던 그런 장소입니다. 자, 그가 어떻게 거기에 도달하게 되었는가, 우리는 1절부터의 내용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절에 보면 갈멜산의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는 이세벨의 위협이라고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세벨이 무엇이라고 말하냐 하면, 2절에서 보듯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죽여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24시간 내에. 자, 이세벨이 어떤 사람이었죠? 그 앞에 18장에서 보듯 그 가뭄이 시작되자 여호와를 섬긴다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3년 동안 가뭄이 있었던 내내 이세벨의 직업은 사실상 여호와 선지자 추격자 정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잡히면 다 죽여버리는, 그런 사람이 위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하루 안에 끝장을 낼 것이다.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위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 굳이 사신까지 보냈는가? 아마 18장에서 굉장히 이미지가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 암살자를 보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무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쪽으로 마음이 쏠려 있는 백성들을 향한 이제 그런 선언의 뜻이 여기 담겨 있다고 읽어볼 수 있겠죠. 3절에 보면 그 위협을 듣고 이제 엘리야가 반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했다라고 하죠. 즉각적으로 피신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도망가는 모습이 좀 석연치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18장의 사건을 이미 알고 있는 우리 눈으로 볼 때 이 선지자가 좀 없어 보이죠. 왜 이런가? 멋있게 대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미 850명도 다 없애버렸는데. 그런데 그 3절의 설명을 보면 왜 이 사람이 지금 피신을 했는가? 이제 자기 생명을 위해라고 이제 단서를 붙여놓고 있습니다. 이제 이걸 보면 생명을 부지할 방법은 피신하는 것 말고는 없었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 선지자의 형편을 읽어볼 수 있죠. 그동안 선지자는 어마어마한 일을 다 행했던 사람입니다. 말 한마디로 가뭄이 오게 했고, 그리고 말 한마디로 가뭄이 그치게도 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으로 가뭄에서도 목숨을 부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죽인 자도 살려냈었고, 그리고 기도로 불이 내려오게 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그가 이제까지 행했던 이와 같은 일들은 사실 엘리야가 원할 때 마음껏 쓸 수 있는 힘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도망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 인상적으로 보였던 이 엘리야의 그 많은 기적들은 그런 기적의 당사자였지만, 기적을 일으킨 당사자였지만 그와 같은 일을 가능하게 한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수중에 쥐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고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많은 일을 겪었지만 자기 손으로는,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는 자기의 생명마저도 부지할 수 없는, 즉 그런 형편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렇게 무방비 상태였다는 건 말고도 그 엘리야는 지금 되게 더한 딱한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같은 위협, 아주 직접적인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인도의 말씀을 주지 않고 계시는 것이죠. 19장을 읽어보면 처음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등장하는 구절은 9절입니다. 9절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얘기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아무 능력도 없이 그 이 위협 앞에 무언가 반응을 해야 했고, 그 반응은 지금 우리가 3절에서 보는 것처럼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까지 도망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마 사환, 자기를 돕는 사람과 같이 여행을 했던 모양인데, 갈멜산에서 브엘세바까지는 대략 직선 거리로 18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아주 그 위급한 형편에 그 남쪽 끝까지 남왕국 영토의 남쪽이니까 많이 도망하는 셈이죠. 거기까지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상스럽게도 그만큼 도망하면 사실 이세벨이 어찌할 수 없는 형편이고 이세벨이 말한 24시간의 이제 그 조건을 넘어가 있는 상태였을 텐데 엘리야는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4절에 보면 사환을 그대로 거기 브엘세바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쯤을 더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왜 혼자서 광야길로 갔는가? 4절을 이어서 읽어보면 그가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그 광야로 더 혼자서 들어갔을까? 성경은 죽기를 원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죠. 이제 이걸 보면 엘리야가 처음에 이세벨의 위협을 듣고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치기 시작했는데 단순히 이 피신이 생명을 부지하기 위한 목적만은 아니었다. 더 깊은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엘리야는 사실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죽어도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이세벨 손에 죽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왕 죽을 거 200km나 밑으로 급히 내려와서 죽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냥 죽어도 될 걸. 그런데 지금 이세벨의 손에는 죽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죠. 4절에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세벨에게 죽을 목숨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저를 죽여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여기 와서 자기 인생의 가장 중대한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은 그저 어떻게 살까, 생명을 부지할까 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어떤 용건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무언가 토해내놓을 그런 사연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의 기도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자, 넉넉하오니란 말은 표현을 바꾸면 이런 겁니다. 제가 겪을 만큼 다 겪어봤습니다. 이제 더 겪을 일 없습니다, 주님. 저 하라고 하시는 대로 다 했습니다. 이제 죽이셔도 좋겠습니다. 저 임무 다 완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제 인생에 대해 뭔가 주께서 결론을, 매듭을 지으실 만한 때가 충분히 이르렀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제가 더 이상 이 땅에 머물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죠.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나는 조상들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가 확정할 수 없지만 이렇게 읽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조상들처럼 주께 부름받아 무언가 주의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일이 뭐라도 변화를 가져온 것이 있습니까?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조상들처럼 저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왔지만 저는 아무런 변화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확인한 것은 갈멜산 그 사건 이후에 제 목숨에 대한 아주 직접적인 위협이 더해졌다는 것, 그것 말고 저는 아무런 상황의 변화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부르신 백성이지만 저희는 아마 이렇게 살다가 죽을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조상들처럼 저도 주께서 불러서 여기 와서 무언가 주의 일을 했지만 우리는 그대로입니다.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주께 기도하고 있는 중이죠. 엘리야는 무언가 변화가 있기를, 이제 이 백성들이 이 정도의 일을 행했으면 주께로 돌아올 때도 되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에 아무런 변화도 비춰지지 않았던 모양이죠. 그렇게 주께 기도를 하고 기진하여 5절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잠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자고 있는데 무슨 기척이 있어서 일어나죠.
5절에 계속 보면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신기하게도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마시고 먹고 또 다시 누워 잠이 들죠. 그랬더니 천사가 또 와서 또 어루만지며 또 먹입니다. 엘리야는 평생 다른 선지자들은 잘 경험해보지 못한 주께서 먹이시는 것들을 여러 방식으로 지금 경험해왔죠. 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천사가 그 먹이기만 할 뿐이 아니라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더하죠.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식을 먹이는 이유는 너에게 아직도 갈 길이 있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번역을 달리 해보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여행은, 내가 갈 여행은 너에게 너무나 커다란 것이어서 내가 먹고 마시고 준비를 하여야겠다고 이제 천사가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천사는, 엘리야는 이제 다 됐습니다, 저 할 만큼 다 했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엘리야에게 아직도 너에게 기다리고 있는 일이 있다, 그것도 힘이 붙이게 가야 할 그런 길이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직 용건이 남아있다고 얘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먹고 마시고 힘을 모은 후에 8절에 이제 일어나 그 길을 걷게 되죠.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시내산 저 밑에 더 먼 길로 40일을 걸어서 도착하게 됩니다. 자, 거기 도착해서 무언가 용건이 있을 텐데 9절에 보면 엘리야는 이렇게 행동하죠.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러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천사가 가게 하니까 가기는 갔는데 아직 무슨 용건인지 못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별 말이 없으시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오라니 가라고 하니까 가서 지금 머물러 있죠. 어디에? 굴 속에 들어가서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얼마나 머물렀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 임하죠. 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9절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읽기에 따라서는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이렇게 들릴 수 있는데, 이제 이 전체 문맥을 보면 내가 왜 여기에 있느냐에,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읽는 게 더 지금 말씀에 어울려 보이죠.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냐라는 질문이 더 많습니다. 그랬더니 10절에 엘리야의 답이 나오는데 좀 질문에 대한 답으로 어울려 보이지 않습니다. 동문서답 같은 얘기를 하죠. 아마 하나님께서 말씀을 거신 바람에 엘리야가 그 속에 있던 얘기가 확 튀어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11절에 너는 나가 서라,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상한 일을, 이상한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처음에 바람이 불더니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다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바람이 지나가니까 지진이 있습니다. 또 지진 후에는 불도 있죠. 그래서 그 굴에 있던 엘리야 한 명을 두고 하나님께서 지금 쉽게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이적들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11절 12절에 보면 이 이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 이적이 마친 이후에 12절에 보면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미한 소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직역을 해보면 침묵의 소리가 있었다라고 해서 이 모든 일이 잠잠해진 정적이 흐르는 어떤 상태를 여기 그려놓고 있죠.
그리고 나서 13절에 보면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3절에 나가서죠. 그러니까 11절에서 너는 나가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이 이적을 경험한 내내 엘리야는 굴 밖에 나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굴 안에 틀어박혀서 지금 밖에서 무슨 일이 있지만 그래서 어떻다는 거냐인 것처럼 그 주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있다가 비로소 침묵의 시간이 이르러서야 그제서야 얼굴을 가리고, 자, 얼굴을 가렸다는 얘기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자신이 확인하고 있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나와 서죠. 그리고 13절과 14절에 앞에 나왔던 9절과 10절에 있던 그 질문과 답이 다시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물으시고, 그리고 엘리야는 똑같은 얘기를 다시 반복하죠. 이렇게 보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들어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있었던 것 같고, 하나님은 집요하게 엘리야한테 똑같은 질문을 해야 할 필요를 서로 느끼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제 살펴보고 있는 이 19장에서 지금 이 장면, 하나님과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와 대화를 하시고 있는 장면이 그 중심적인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질문,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 라는 이 질문은 사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만 하고 있는 질문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엘리야와 하나님이 지금 대면하고 있는 것으로 읽을 수 있죠. 자, 하나님은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엘리야를 불러 세워서 묻고 계시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자, 엘리야는 지금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의 많은 사역을 뒤로 한 채 지금 나는 죽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 사람이 굳이 지금 하나님께 불려 나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지금 엘리야는 뭘 하고 있었죠? 죽겠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게 지금 뭐냐? 죽겠다는 것이냐? 자, 그러면 대체 왜 죽겠다는 것이냐? 너는 왜 이제 저에게는 하나님과의 용건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묻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러니 엘리야의 답은 그 질문에 어울리는 답으로 보입니다. 자, 엘리야의 답은 무엇이었죠? 다시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거기 보면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라고 이제 연결이 됩니다. 제가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특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열심을 냈던 것입니다. 그 상황은 무엇이었죠?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손들인데 그들이 주의 언약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의 제단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주 좋지 못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의 편이 되어 일어났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열심을 냈습니다. 제가 살아온 것 아시지 않습니까? 자, 엘리야는 이렇게 엄청난 기적을 벌였던 사람인데 17장, 18장, 19, 19장을 보면 엘리야는 한 번도 북이스라엘의 나라, 영토 가운데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 망명 생활 중이었고 변두리를 배회하고 있었죠. 가뭄이 있다고 한 이후에 잠시 숨겨져 있다가 적국으로 가서 몸을 피하죠. 그리고 갈멜산은 경계였습니다. 아람과의 경계였죠.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지금 남한국 너머에 와서 있습니다. 자기 몸조차 자기가 사랑했던 이스라엘의 몸조차 붙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뭡니까 주님? 아무 상황도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 상황이 뭔지 아십니까? 오직 저만 남았습니다. 저는 지금 저 혼자뿐이라고 느낄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오바댜가 숨겼던 100명을 몰라서 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고 있는 사환이 없어서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아서 자기 혼자만 있다고 말하는 것 아니죠. 하지만 엘리야가 지금 느끼고 있는 상황은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보니 이 열심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 홀로 여기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대체 뭘 하시고 있는 겁니까? 라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반문하고 있는 내용이 이 엘리야의 답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물으셨었죠. 너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이냐? 그 질문에 엘리야도 똑같이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체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저에게, 그리고 제가 속한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은 대체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겁니까? 하고 묻고 있는 것이죠. 자, 그에 대해 하나님께서 무언가 답을 하십니다. 입 다물라고 하지 않고 엘리야에게 답을 하시죠. 그것이 15절부터의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게 지금 그 엘리야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를 얘기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답입니다. 그냥 읽어서는 무언가 다시 임무를 주시는 것처럼 읽히는데 지금 여기서 주시는 말씀을 음미해 보기 위해서는 지금 그 엘리야가 서 있는 곳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서 있는 곳은 호렙산이죠. 그리고 호렙산에서도 어떤 곳이었냐면 지금 굴 앞입니다. 어떤 굴인지 모르겠지만 굴 앞에 서서 하나님과 지금 대면하고 있죠. 이 일은 이스라엘 역사에 엘리야가 처음이 아니었던 일이었습니다. 엘리야 이전에 엘리야가 말한 조상들 가운데에 엘리야처럼 호렙산 어떤 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일이 앞에 기록되어 있죠.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출애굽기 32장입니다. 구약 132면 정도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32장) 30절을 볼 텐데 그 앞에 내용은 무엇이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간 사이에 밑에서 모세가 하도 안 내려오니까 하나님도 없고 인도자도 없고 그래서 무언가 우리를 인도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인도해 줄 존재가 필요하다고 여겨서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 있죠.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멸족할 위기에 이제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모세가 무언가 조처를 취하고 나서 이제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30절에 보시면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나아가죠. 자,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다. 이 일은 돌이킬 수 없는 일로 보이는데 그래도 우리가 주님 없이 어떻게 살겠는가? 내가 주께 올라가 이 일에 대해 주께서 마음을 돌이키시를 구해 보리라. 근데 혹 이 일이 우리가 소망하는 그런 결과를 낼 수도 있겠지만 잘 모른 채로 하나님께로 올라가죠. 그리고 31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였죠.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자, 이 얘기를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사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모세는 밑에서는 백성들 편인 것처럼 사실 백성들 편이죠. 백성들 입장에서 우리가 죽기 용서를 받기를 소망한다고 하나님께로 올라갔는데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는 걸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하나님께 지금 억지로 말을 붙여보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종노릇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일로 이들을 부르셨는데 주의 마음을 알아보는 자가 없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주께서 택하셨으니 주님, 이 모양이지만 버리시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일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어서 32절에서 보듯이 주님, 저를 죽여버리신다고 해도 저는 이렇게 간구드려야겠습니다. 제가 지금 목숨을 걸고 주 앞에 감히 말씀드린다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 완강하십니다. 33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 사자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근데 33장 3절에 보면 너희를 내가 약속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같이 갈 수는 없겠다. 내가 가면 너희에겐 죽음뿐일 것이다. 너희와 같은 모습을 너희와 같은 그런 죄가 나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준 약속은 이루어 주겠으나 나는 같이 가지 않기로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모세가 물러서지 않습니다. 약속만 이루어지면 될 법도 한데 13절로 넘어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주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십시오. 같이 가주십시오. 이 얘기입니다. 주님 아니면 이 백성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계속되는 간청의 끝부분입니다. 그랬더니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친히 가리라, 함께 하겠다는 말씀인데 누구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냐면 모세하고 함께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 짐을 덜어줄 것이다. 자, 같이 가시겠다는 말이겠죠. 근데 모세가 이상스럽게도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14절에서 친히 같이 가리라고 하셨는데 모세가 지금 안 가시려면 우리를 이곳에서 이동시키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이제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14절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저에게만 주는 약속이라면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해달라는 얘기 아닙니다. 저 죽으면 떠나시겠다고요? 아닙니다. 제가 죽어도 주님께서 이 백성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더 구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7절에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모세의 탄원이 응답되고 있죠. 모세가 참으로 어려운 길에 올라서서 주님으로부터 약속을 받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약속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계속 이 일을 계속해 가실 것이죠. 그런데 이 일로 끝나지 않고 모세는 용건이 하나 더 남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18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자,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고 났더니 모세가 이제 정말로 기진맥진해진 것 같습니다. 주님, 그런데 한 가지 청을 드려도 될까요? 그 청의 내용은 이런 것이죠. 주님, 저에게 주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제가 이 백성들을 위해 제 목숨을 버려도 좋다고 중보하였지만 주님, 제가 이 일을 견디기에는 너무나 힘듭니다. 주님께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지만 저에게도 주님의 영광을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9절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고 응답하시겠다는 얘기가 나오죠. 내가 정한 한 장소에 너를 있게 할 것이다. 반석이라고 되어 있고 반석 틈에 너를 둘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틈은 굴입니다. 굴. 똑같은 굴인지는 모르겠지만 호렙산의 한 굴에서 있게 될 일을 여기 얘기해 주고 있죠. 그리고 이 일은 어떻게 응답되느냐? 34장 4절 이하에 응답이 되죠.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자, 다시 돌판 깎아서 올라갔더니 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 그의 앞으로 어떻게 지나가셨을까요? 반석 틈, 바위 굴에 그를 두시고 지나가시는 33장에 약속하신 그 일을 여기 행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려왔더니 나중에 뒤에서 읽어보시면 그 29절에 보면 증거판 2개를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까 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서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을 보고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제 말하는 장면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엘리야보다 먼저 호렙산 바위굴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일과 일에 대한 이제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은 흘러 이제 엘리야라는 사람이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굴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엘리야가 그 보였던 여정은 모세를 연상시키도록 우리를 인도해주고 있죠. 시내산에 40일을 거쳐 도착한 일도 그렇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복음서에 변화산 앞에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던 사람, 이 두 사람입니다. 굴 앞에 있었던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죠. 자, 다시 본문으로 가서 열왕기상 19장에 가서 그 하나님의 답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15절부터 16절, 17절에 지금 하나님께서 무언가 명하시고 있었죠. 이 명령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 북왕국 위에 있는 아람에 가서 아람의 새로운 왕이 등극하도록 기름을 부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왕국에도 새로운 왕이 등극하도록 기름을 부어라, 안수하여라. 그리고 너를 대신하여 내 일을 감당할 엘리사라는 자에게 기름을 부어라. 자, 그럼 그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 자, 아람 왕의 칼을 피하는 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의 칼을 받게 될 것이요, 그의 칼을 피하는 자는 너를 대신한 선지자 엘리사의 칼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문맥을 기억하여 이 말씀을 좀 풀어보면 이런 것이죠. 자, 엘리야는 지금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좋지 못한 상황에서도 제가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고, 지금 돌아보니 제 열심과 수고의 결과는 결국 이 앞에 나와 있는 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 뭘 하고 계신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었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이렇습니다. 내가 끝났다고 말하는 그 상황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으니 내가 결론을 내릴 때가 아니다. 너는 기진맥진한 너는 은퇴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은퇴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너의 일을 놓고 물러가겠지만
나는 여전히 내 일을 할 것이다. 또 다른 자들이 일어설 것이고 하나님의 나의 손길로 일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에게 맡겨졌던 그 일은 여전히 지금도 앞으로 계속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엘리야에게 어떤 것이었을까요? 앞에 모세에게는 그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기진하였던 모세에게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었죠. 모세에게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간구처럼 내 영광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자, 엘리야에게는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는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이후에 어떤 사건이 기다리고 있죠? 자, 엘리야는 승천해버립니다. 그저 은퇴시키지 않고 이 죽고 못 살겠다고 하는, 이제 죽어도 좋겠다는 자에게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일을 선물로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북왕국과 함께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호렙산에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죠. 내가 와 있는 여기를 돌아보아라. 내가 멈추지 않겠다는 이 일이 무엇인지 돌아보아라. 자,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왜 아직까지도 일하고 있는지 기억해 보아라. 그들이 나 없이 살겠다고 했을 때에도 모세의 간청을 받아 이들과 함께 하겠다고, 나 여호와가 약속을 이루겠다고, 그리고 약속의 땅을 주는 것보다 더 깊은 목적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던 내가 아니냐. 그러니 너의 기진함과는 달리 나는 아직 지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지금 이런 상황을 보니 하나님께서 버릴만 하십니다. 저도 여기에는 아무 기대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런 상황 때문에 이스라엘을 버릴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이스라엘은 버림받을 수 없는 내가 택한 백성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내가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18절의 말씀으로 엘리야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지금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보아라.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겨둘 것이다. 7,000명이 남겨질 것이다. 너 혼자가 아니다. 자, 여러분, 예전에 이 굴 앞에 있던 모세에게는 모세 시절엔 하나님에게 몇 명이 남아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약속의 땅에 가겠다고 할 때 들어갔던 자 몇 명이었죠? 2명이었습니다. 2명. 2명만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을 경험할 수 있었죠. 그 2명 가지고도 일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2명으로도 일했던 사람이다. 사람이 아니죠. 그런 존재였다. 이제 너 주위에는 7,000명이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2명으로 7,000명을 만들었으니 너는 지금 모세가 나에게 탄식했던 그 상황보다 훨씬 좋은 상황에 나에게 지금 부르짖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 7,000명은 7,000명일 수도 있고 상징적인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7은 완전의 숫자죠. 그리고 1,000은 아주 큰 수를 가리키는 수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에 하나님의 뜻이 완결될 만한 숫자의 사람들이 여전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고 북왕국에, 이 이스라엘에 내가 보기에 아무 희망도 없다고 하는 이곳에 그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긴 사역 가운데 쇠잔하여 하나님 앞에 죽음을 간구하고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있는 중이지요. 나는 이렇게 일을 끝낼 존재가 아니었다.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처럼 너는 그렇게 막다른 골목에 와 있는 것도 아니다. 너는 죽기를 소망하나 죽지 아니할 것이요. 그리고 이 땅에는 내가 없어도 7,000명이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오래 살아온
분들께 이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믿는 여러분께 이 하나님의 위로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무런 일도 벌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은 물론 바뀌지 않는 것 같고 내 인생에도 아무 빛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품었던 진심은, 그리고 줄량하여 품었던 열심은 하나도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흘려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고 넓고 위대한 차원에서 주의 일을 보여주실 것이고 우리가 그런 일의 일부분에 들어와 있음을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제 그만 죽어도 좋겠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나는 내가 살기를 바란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마련한 것들을 더 맛보기를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힘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허황된 자리에 와 있는 것 아닙니다. 갈멜산에 있지 않고 호렙산에 있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하고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초대에 응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 모여 있고, 그리고 주께 주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간구를 주께서 들으시고 주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나중에 엘리야만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것을 우리에게 간증할 것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우리도 간증할 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시대에도 일하고 계셨고 주께서 택하신 자들을 놓지 아니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 우리도 목도했노라고 우리가 엘리야에게, 모세에게 간증하게 될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에 이르도록 우리가 때로는 엘리야처럼 주 앞에 통곡하고 탄식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을 멈추지 않는 그런 복된 인생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저희가 주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참 외롭고 저희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이 험할 때가 많아서 주님, 이 정도면 됐습니다. 주님, 저희를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주께 탄식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안복보다 훨씬 크고 깊은 것임을 기억합니다. 그리하여 주의 백성으로 사는 일에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의 생애 가운데 베푸시는 일들을 우리도 맛보고 주 앞에 이 일로 영광 돌리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그런 복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